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합동하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새벽에 예배의 전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을 원하셨는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충분히 나누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다운 삶. 예수님께서는 제자다운 삶을,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시면서 그 기대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명령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러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설명하시면서 열매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제자들이 받을 박해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당연히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이니까 당연하게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은 떠날 것이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사역하셨음에도 자신이 사역하시면 되실 것인데 왜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약속하시고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떠나심이라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핵심 단어인데 바로 이 떠나심이라는 단어는 보혜사 성령이 오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떠나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대속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육체로 떠나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실 줄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설명하실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시겠구나라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리고 영광, 죄사함, 구속의 개념으로 쓰이는 아주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그 십자가의 의미겠지만 1세기의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것은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잔혹함도 있지만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라 세계에서는 실패한 반란, 즉 실패와 패배를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요, 헬라인의 관점에서는 실패와 패배를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상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지셔야 됐던 십자가를, 내일 그 짊어지셔야 됐던 십자가를 그런 의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설명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야 됐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한 반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해두어야 될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변론인 셈이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 오늘 말씀에 보셨다시피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실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과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책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들을 지칭하여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받아들였다, 단순하게 믿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 죄인들이 은혜로 용서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끝내 거부한
패역함의 극치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책망받는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입니까?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죽입니다. 그분이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그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음의 죄의 권세에 대해서 놔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의에 대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는 죄가 없고 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로운 자이니까, 예수는 의로운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불의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게 아니라 세상이 불의했기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며,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죄에 의에 대하여 보혜사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바로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건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심판은 세상의 임금의 마귀를 심판할 때 심판 후에 증명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점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패배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는 오히려 더러운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의 의와 그리고 불의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을 들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특별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그리고 주님의 이별한 그 독특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도리어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재에 이제 누가 제자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이제는 성령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제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성령의 지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르침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점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 자입니까? 보지 못한 자입니까? 보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의 인도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이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제자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의 그 은사로, 다시 보내주신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와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신 주님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이 역설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켜보고 TV를 좀만 켜봐도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거슬러 자신의 생각을 그 말씀에 넣는 설교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자신이 마치 카리스마, 즉 그 카리조마라고 하는 그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특별한 권세인 마냥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교육자들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와 비슷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깊이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뜻을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 있는 대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 조금 어렵지만 고리타분하겠지만 성경적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 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만난 고등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고리타분하라도, 좀 지겹더라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항상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듣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면 진득하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참여하셔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이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주 성령을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